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9장 21절 말씀입니다. 19장 14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292페이지 신명기 19장 14절부터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문제가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경계표 이동 금지 명령과 증인제도 관련 규례를 주고 있죠. 오늘 말씀을 보면 긍휼을 마음에 두지 않고 긍휼의 법으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이 이웃에 대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은 모두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통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긍휼만을 높이며 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야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힘 있는 이웃이 아니라 나보다 힘없는 이웃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날은 토지의 소유를 증명하는 제도가 발달해 있어서 측량을 통해 쉽게 경계를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던 고대 사회에서는 각자의 땅을 구분짓고 표시해주는 표식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 경계표라고 해요. 이 경계표로 주로 사용했던 게 뭐냐면 돌돔이죠. 돌을 갖다 한 두세 개 놓고 우리 여기서부터 또 저쪽에 가서 두세 개 놓고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계표를 옮기려고 하면 얼마든지 옮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할 때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외치면 모든 백성은 아멘으로 화답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조상들이 정한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잠언 23장 10절과 11절에 보면 경계표를 옮기는 것이 왜 악한 일인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죠. 잠언 23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옛 지게색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적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보면 이웃의 경계표, 여기서는 자문에서는 지계석이라고 하죠. 지계석을 옮기는 것은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에 대한 행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에 보면 과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여러분, 과가 누구입니까? 힘이 되는 부모가 없는 그 자식들, 이들을 갖다 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힘이 있다고 해서 힘없는 사람의 것을 침범하는 것은 주님의 긍휼을 무시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결국 힘 있는 자에 대해서는 미워하고 시기하면서 힘없는 자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눌러버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모습이고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모습인 거죠. 문제는 교회가 가진 자의 힘에 굴복하고 그리고 그 힘을 이용해서 유익을 보려고 한다는 거죠. 예. 그런 교회는 여러분 불신자 집단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15절부터 21절에서는 위증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18절, 1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확정되며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아멘.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꾸며서 거짓을 말함으로써 이웃을 함정에 빠뜨리고 해치는 일이 뭐예요? 그게 바로 위증이에요, 위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있는 인간의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자신과 사이가 나쁜 사람을 다른 사람들에게 험담하는 거예요. 여러분, 험담. 위증을 또 달리 보면 험담도 위증하고 똑같잖아요. 험담을 하다 보면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풀려서 말하죠. 예. 그런데 이런 악한 모습들이 교회에서도 예외 없이 많이 보인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성도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화하면서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있는 악이에요. 여러분, 악이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 사랑과 긍휼을 내 마음속에 두지 않고서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웃을 해치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자신에게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 죄덩어리로 태어났죠. 이런 인간에게서 이웃은 단지 자신의 일을 방해하는 방해꾼으로 여길 뿐이에요. 혹 이웃에 대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상대방이 자신의 일에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나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상대방이 나의 경쟁자의 위치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저 사람만 없으면이라는 마음을 가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예를 들자면 직장에서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승진했을 텐데 라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요. 또 학교에서는 학생들은 저 사람만은 저 얘만 없으면은 내가 1등 할 텐데, 안 그러면 내가 성적이 1등급을 받을 텐데 라고
생각을 갖다가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나보다 잘난 이웃은 내 주위에서 사라져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악이에요. 이런 악이 이웃에 대해서 악한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게표를 옮기고요. 그리고 위증을 하고요. 살인을 하고 그러는 거죠. 나에게 방해가 되고 손해가 되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말할 리가 없죠.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신의 주위에서 밀쳐내고 싶은 것이 인간 본연의 마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신의 유익을 꾀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의 거짓된 말로 이웃이 해를 입든 말든 상관없이 오직 자신의 유익에만 매달려 있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게 세상의 사고방식인데요. 이런 세상의 사고방식을 가장 잘 드러내준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요즘 사회에서 지도층이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가장 잘 내주고 있잖아요. 교회도 예외는 아니에요. 이런 사고방식의 지배를 받은 채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보여야 할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불신앙적인 언행을 보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위증이 단순히 거짓말한 것 때문에 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이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되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 역시 거짓말하지 말라는 그런 교훈으로 그치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대부분의 거짓말은 이웃을 해치더라도 내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방식에서 떠난 세상의 사고방식 그대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악이 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멸시하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악이에요. 악을 단순히 살인하고 약한 자의 것을 빼앗고 거짓말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살인하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바르게 산다고 여겨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수준은 전혀 다르죠. 미움이나 살인, 약한 자를 억누르는 것, 거짓말하는 것, 이런 모든 행위가 도출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산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악이에요. 오늘 말씀이 지금 그걸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의 유익을 꾀하며 살아가려고 하죠. 그래서 이웃에 대한 악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와 사랑으로 사는 나라예요. 성도가 진심으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두고 그 나라를 소원하며
산다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기뻐하며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한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천국되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전되어 살지 않으면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없는 거예요. 다 거짓이에요. 거짓. 문제는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더 채우기 위해서 이웃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약한 자를 누르고 그리고 거짓말하며 살아가는 거죠. 과연 그런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은 자기가 상상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두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를 향해서 가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자기의 유익을 꽉 채워주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로 생각하는 거죠. 잘 먹고 잘 살고 왕이 돼가지고 신천지 그러잖아요. 13만 4천이 세상에 있는 왕이 된다고 마지막에. 그래서 세상을 다스린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그렇겠어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왕은. 우리는 제사장들이죠.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걸 알아야죠.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는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웃에 대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멸시하고 은혜와 사랑으로 살지 못하는 악이 무엇인지를 고발하고 있는 거죠. 은혜와 사랑으로 산다는 것은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이 최선의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현재의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더 많은 유익을 얻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결국 피해를 입은 자들은 나의 이웃들이죠. 그렇다면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이웃에게 그 유익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예. 어떻게 하고 살아가면은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만족하며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유익도 구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을 나의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하죠. 그럴 때 우리는 교회의 모습을 상실해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웃이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이웃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있게 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통해서 주님을 배워야 하는 거죠. 주님은 자신이 손해를 보시고 이웃인 우리에게 유익을 주셨어요. 그것이 곧 십자가인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한 자신을 보면서 나는 믿음이 없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을 고백할 때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믿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는 믿음이 좋아하면서 막 자랑하고 다니는 자가 믿는 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웃에 대한 나의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무엇을 근거로 살아가는지 점검해야
하는 거죠. 그 행동에는 자기를 중심으로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지의 여부가 담겨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